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대림절 네 번째 주일에 주신 말씀은요, 영원을 대망하자입니다. 영원을 대망하자. 대망 시리즈 네 번째 주제는요, 영원입니다. 영원. 영원이라는 단어의 뜻은 우리가 웬만큼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어사전을 통해서 조금 더 분명하게 뜻을 살펴보면 앞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영원, 명사입니다. 1번 보시면요, 어떤 상태가 끝없이 이어짐 또는 시간을 초월하여 변하지 아니함. 두 번째는요, 보편적인 진리처럼 그 의미나 타당성이 시간을 초월한 것. 세 번째는요, 신이나 진실성처럼 시간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것. 자, 여기서 세 가지 뜻이 나왔는데 영원에 대해서요, 이거를 간단하게 탁 추리면 뭐가 되겠습니까? 시간을 초월하는 것. 사실 이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물리적인 어떤 시간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인간이 약속한 것이지 그 시간이라는 것이 전 우주적으로 본다면은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그냥 흘러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흘러가는 그 어떤 순환되는 주기를 우리가 시간이라고 하는 약속으로 정해서 세고 있는 것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시간을 초월하는 것, 그것을 영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원은 물리적인 시간의 한계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이 말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는 영역이 아닐까. 그래서 오늘 이 설교는 어떻게 들으면 좀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 왜? 우리는 분명히 영원과는 좀 거리가 멀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우리가 원래 살던 곳이 영원히 함께한 곳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딜까요?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에서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육체에 속한 존재였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해주는 장치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을 언제든지 공급받을 수 있는 바로 그런 장치가 있었죠. 그게 뭡니까? 생명나무입니다. 제가 함께하는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들이 세 분이 모여서 격주로 이렇게 매주 하면 좋을 텐데 또 이제 시간은 그렇게 안 되고 설교 모임에서 한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에덴 동산에 있던 그 생명나무 있잖아요. 왜? 그거를 먹게 되었다면 인간이 계속 살 수 있었을까요? 라고 물어본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1초도 생각할 필요가 없죠. 생명나무라는 것은 내가 어디가 아픈 것 같아, 내가 죽을 것 같아, 이러면 하나 딱 따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생명이 다시 새롭게 딱 충전되는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끊어내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으로부터 끊어내셨잖아요, 사람을. 우리 창세기 2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저기에 그냥 계속 살았으면 얼마나 좋아요. 아플 일이 있습니까? 늙을 일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헤어질 일이 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은 사실은 필요가 없었겠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던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래 주신 우리의 시간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인간은요, 분명히 신이 아니었지만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주 고귀한 존재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는요, 설명을 굳이 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을 누리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시작.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을 누리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영원을 소망하는, 영원을 여러분 일반인들은 소망하지도 못해요. 진시 황제 정도 돼야 영원한 생명을 탐하고 찾도록 사람들을 보내는 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영원을 누리는 것은 인간의 소망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소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언젠가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야야, 고양이가 얼마나 산다 카드노?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머니의 친구, 또 우리 아이들의 친구로 이제 고양이를 한 마리 입양을 했어요. 근데 이 고양이가 아유, 딸이 없는 저희 집에 딸처럼 그렇게 그냥 아주 예쁨을 받고 그렇게 이제 예뻐지면서 문득 저희 어머니가 그런 걱정이 되신 것 같아요. 저도 모르죠. 그래서 이제 인터넷을 검색을 해봤지 않겠습니까?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고양이의 수명은 보통 한 12년에서 한 15년 정도 이렇게 된대요. 생각보다 오래 살죠. 근데 어떤 기록에 의하면은 고양이가 20년을 넘게 산 그런 기록도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건 뭐냐면요, 집에서 집고양이로 살았을 때. 그러면 집에 고양이가 많을까요? 길에 고양이가 많을까요? 길고양이 아무래도 좀 더 많지 않겠습니까? 길고양이가 많습니다. 이제 길고양이는 수명이 보통 한 2, 3년, 길면 5년을 넘기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답을 듣고 저희 어머니는 당신의 연세와 고양이의 수명을 이렇게 대충 계산을 해보시더니 설마 자가 내보다 먼저 죽겠나,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기분이 좀, 아들로서 이 말씀을 들으실 때 기분이 살짝 좀 묘해지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고양이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이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주시며 과연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나무를, 야야, 너희들 몸이 좀 안 좋을 때 여와서 이거 먹어라. 응? 이거 먹으면 된다, 괜찮다. 너희들 혹시나 뭐 어떻게 죽을 것 같을 때 이거 하나 딱 다 먹어라. 그러면은 괜찮다, 산다, 알았지? 물론 뭐 하나님이 경상도 말은 안 쓰셨겠지만요. 그럼 근데 이 생명나무를 주신다며요, 마지막으로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시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의 마음은 또 어떠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아주 단순하고 분명하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돌잡이 하는 자리에서 젊은 부모는 짧은 순간이나마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제 목회하면서 돌잔치에 이제 돌감사 예배를 이렇게 인도하러 이게 많이 다녀봤지 않겠습니까? 이게 갈 때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 왠지 저희 아이들 키울 때 생각나고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흐뭇한 마음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돌잡이상에는 여러 가지 물건이 놓여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이제 그 돌잡이상을 놓더라고요. 전통적인 돌잡이상의 물건들은요, 여러분 뭐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쌀은 우리가 바라는 그런 어떤 뭐 복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필, 공부 잘하는 복, 그리고 무명실은 뭘까요? 실타래라고 하죠. 실타래를 이렇게 놓아놔요. 그럼 이 실타래는 뭘까요? 무병장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돈을 딱 놔요. 돈을 집는 애도 본 적이 있습니다. 돈을 딱 놓는데, 근데 그건 뭐냐면 재물복을 이제 선택하는 그런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기독교 신앙과는 굳이 뭐 또 저런 걸 하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또 뭐 이해할 수도 있을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돌상에 올려두고 아이가 가장 먼저 짚는 물건의 의미를 해석하며 축복을 더한다라고 하는 그런 거겠죠. 요즘은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냐면요, 마이크를 낳아요. 마이크를 낳아서 연예인이 되는 그런 것도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물건들 중에 내 아이가 무엇을 집었으면 좋겠습니까? 이게 생각해 보니까요, 아마도 젊은 부모들은
아이가 팔을 왕창 벌려가지고 다 내꺼 이렇게 전부 다 잡았으면 좋아하지 않을까? 뭐 이런 또 욕심도 가져볼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여러분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잘 읽으셔야 돼요. 아까 우리가 창세기 2장 9절 읽었지 않습니까? 거기는요, 생명만 주신 게 아니에요. 명령만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가장 좋게 다 주셨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다스리는 존귀한 높은 자리를 주셨습니다. 동식물을 보면 그것을 알아보고 그것의 이름을 지어줄 지적인 능력을 주셨습니다. 삶을 온전하게 함께할 사랑하는 배우자까지 주셨습니다. 다 주시고 거기다가 또 더 주신 겁니다. 물론 그 중에는 하나님과 자신의 경계를 알려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명령도 주셨지요.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처음 세상에는요, 영원히 당연하게 주어진 기본 옵션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였습니까? 영원한 생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인지 인간은 기본 옵션의 만족도 감사도 하지 못하고요, 엉뚱한 곳에 마음을 뺏기고 말았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축복의 삶에 실패한 인간에게 가장 나중에 거두신 것이 뭔지 여러분 혹시 찾으셨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영원이었습니다. 영원.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뜰 텐데요. 자,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저는 이 앞에 이제 처음 사단에게, 그리고 여인에게, 그리고 이제 마지막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징벌의 명령을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정말 가히 상상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마지막에 영원한 생명을 거둬들여 버리십니다. 이 선포를 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나도 참담하고 인간의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슬픔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자녀를 잃은 부모의 슬픔을 여러 번 봐야 했습니다. 차마 옆에 있기도 고통스러울 정도로 절망과 슬픔이 그냥 느껴지는 그런 자리였어요. 젊은 부부의 가정에서 갑작스럽게 사고로 자기의 배우자를 잃은 그 가정은요, 의외로 빨리 뚫고 나오더라고요. 물론 슬픔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그나마 조금 나아요. 가장 큰 아픔과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지독한 절망과 슬픔이 있는 곳은 자식을 잃은 부모가 지내는 장례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슬픔은 인간 부모의 마음을 훨씬 뛰어넘는 큰 아픔과 슬픔이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한정된 시간 속에 제한된 슬픔이에요. 아무리 슬퍼해도 남은 사람들도 결국은 세상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들이 떠나고 나면 그 슬픔과 절망도, 그 기억도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시간 속에 흘러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겪으셔야 했던 그 슬픔은요, 이후에 혼란스러운 고통의 역사를 전부 아시기 때문에 인간의 슬픔과 절망과는요, 비교도 할 수 없는 아픔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못하신 거예요.
에덴 동산 이후로 하나님께서는요, 생명을 잃어버린 인간에게 생명을 돌려주시기 위해서 모든 시간 속에서 모든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을 파멸의 길로 이끌어간 죄와의 싸움이었습니다. 또한 그것은 인간의 죄의 길로 걸어가게 하는 악과의 싸움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하신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의 군데군데에는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들도 기록하고 있죠. 성경의 내용 중에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한 예언서들이 바로 그 내용들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애쓰시는 하나님을 읽어내시고 발견하시고 그리고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섬겨 사시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노력들은요, 우리가 꿈꾸며 소원하는 것들과는 달랐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노력과 인간의 소원과 인간이 바랬던 것들이 달랐던 그 현장이 있었죠. 그게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려고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과 인간이 소원하는 것과 인간이 바라는 것들에 어떻게 생각할 수도 없는 큰 차이가 바로 거기서 만난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의 그 사역에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성경 전체가 사실은 그 역사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사건을 보시기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그 역사를 한번 여러분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죄와 악을 징벌하시며 그 속에서 믿음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노아와 그 가족을 통해 하나님은 믿음으로 인한 구원의 역사를 써가신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을, 그 불쌍한 원시 시대의 그 사람들을 다 쓸어버린 하나님은 잔혹한 하나님?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그만큼 미워하시는 거지만 그 속에서도 버려도 할 말이 없는데 그 속에서 쓰레기 더미에서 그나마 쓸만한 것 좀 끌어올리는 그런 심정 아니었을까? 노아와 그 가족을 하나님은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내십니다. 그들을 통해 역사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때에 어떤 역사였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역사가 거기 있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역사는 인간 역사에 끊어지지 않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 속에도 존재하는 죄악입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엄란한 동성애에 대한 하나님의 너무나도 확고부동한 입장을 역사 속에 못 박아두신 사건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성애 어떻게 하고 있죠? 로마 교황청에서부터 벌써 그거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영국과 미국에서 이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거 반대하는 목회자들 경찰에 체포됩니다. 거기서도 하나님께서는 롯과 그 가족을 구원해 내심으로 생명을 통해 영혼 속에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신 겁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십시오. 롯과 그 가정이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내실 만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저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영혼은 존재하는 시간이고 우리가 그 속에 살아가는 방법은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원에서 사라지기도 하는 것인가? 아니요, 여러분. 성경에 의하면 우리는 영혼을 두 가지 모습 중에 하나로 살아가게 된다. 그럼 뭔 말씀이냐면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이 세상 육신의 장막 떠나서 영원히 사라져버리는 것이면 뭐 어때요? 그냥 살아가는 날 동안에 화끈하게 좋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냥 그렇게 하다가 사라져버리면 그만이니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문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구원으로 영원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존재하긴 하지만 지옥에 꺼지지 않는 형벌 속에서 신음하는 지옥의 상태로 분명히
우리는 영혼 속에 있다는 겁니다. 영혼에 있지만 천국에 있는 백성을 살았다라고 하고 지옥의 형벌 속에 있는 이들을 살았다라고 하지 않을 뿐입니다. 영원한 절망과 고통 속에 신음하는 상태로 있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애쓰시는 영원의 정체가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 속에서 영원히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이 영원한 행복임을 깨닫고 기대하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리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겁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우리가 그 영원한 영광에서 쫓겨난 거죠. 하나님의 영혼에는 거룩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죄의 상태로 오염된 우리의 모습, 우리의 상태로는요 절대로 거기에 함께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서 쫓아내신 것은 어떻게 한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은 약속, 그것은 계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도 분명히 지키셔야 했어요. 왜? 하나님이 약속한 거니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니까요. 여러분, 여기에 아주 무서운 사실이 하나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은요 인생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장난으로 재미있게 분위기를 반전하거나 농담도 한 번씩 하는 그런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름답게는 하시지만 거짓말이나 농담 같은 거 절대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신 말씀을 이루지 않으신 말씀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무서운 겁니다. 믿는 이에게는 소망이 되는 말씀이고 믿지 않는 이에게는 자신들도 모르고 있지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에 두고 싶어도 둘 수 없는 것은 우리 인간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오염되어서 거룩한 영광에 머물 수 없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노아와 아브라함 이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영원의 회복을 위해 또 한 번 도약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윗을 세우시며 하나님께서 영원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과 1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할렐루야. 다윗은 어떻게 이런 영원한 영광의 선포를 상으로 받게 되었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요, 다윗이 한 것은 딱 두 가지예요. 뭐냐면요, 하나님의 명령을 목숨 걸고 충성했다는 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자신이 왕궁에 지나게 되는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왕으로서 모든 일들을 다 하고 이제 인생의 말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런 걱정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왕궁에서 잘 지내는데 여호와 나의 하나님의 궤는 휘장. 여러분, 휘장이 뭡니까? 회막이라고 하죠. 텐트예요. 텐트. 천막에 있다는 거예요. 천막에 있는 것을 송구해하고 안타까워한 거예요. 이 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진심으로 경외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진 것입니다. 온 시대에 모든 성도가 가져야 할 마음이지만 모든 시대에 어떤 성도도 사실은 이 마음을 잘 가지질 않습니다. 뭡니까, 여러분? 나는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하나님의 그 영광이 저 텐트에 저렇게 있어서 되겠는가?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법궤는 저 소중한 거 저렇게 텐트에 있는데 내가 이 호화찬란한
왕궁에 있어도 되겠는가? 여러분, 이거 어떤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마음입니까? 겸손한 사람이죠? 신실한 사람이죠? 믿음 충만한 사람이죠?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 가진 사람이죠? 하나님은 다윗의 이 진심을 정확하게 알고 받으신 겁니다. 경외라는 말이요, 사랑하고 존경하며 삼가 조심함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 경외의 마음의 핵심은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 마음을 받으신 겁니다. 다윗은 그나마 성전을 지어드린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요, 성경 어디 읽어봐도요, 다윗은 성전 못 지었습니다. 안 지은 게 아니라요, 못 지었어요. 최고의 자재들을 준비해서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제 넘겨줍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국가 예산이 아무래도 조금 부족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역대상 28장 3절 말씀에 의하면요, 다윗은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거룩한 성전을 지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본문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요약하면요, 누구에게도 내가 성전 지으라고 명령한 적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목동의 자리에서 불러내어서 왕으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5절로 9절의 말씀이죠. 그 말씀은 자칫 어떻게 들으면요, 야, 쓸데없는 그런 신경 쓰지 마, 네가 뭔데 라고 하는 식으로 빼딱하게 얼마든지 빼딱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말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전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받고 축복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진실한 마음의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영원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갈 사람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영원한 문을 열어주신 생명의 열쇠이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영원한 문을 열어주신 생명의 열쇠이다. 할렐루야. 다윗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참으로 뿌듯하고 든든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출애굽 이후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생각하지 못한 남다른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그 마음이 들었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종에게 의논을 했던 것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놓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시며 영원 속에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어떤 것인지 이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이거 놓치지 않으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가장 큰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뭐였냐면요, 생명보다 더 중요한 걸 잃어버렸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져 버렸단 말이 아닙니다. 없어져 버린 것과 깨져 버린 것은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나님과 약속을 어김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관계가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얼마 동안인지 알 수 없지만 오랫동안 함께 해온 하나님의 가정이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대망하며 사모해야 할 영혼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전혀 복잡할 것도 대단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그분을 내 마음에 담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설명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게 전부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그 어느 누구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문으로 잠겨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쇠는요, 누구든지 볼 수 있고 누구든지 줄 수 있고 누구든지 가질 수 있는 곳에 놓여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내 가슴에 품을 때, 그 십자가를 내 가슴에 품을 때 그 영원한 생명의 문은 활짝 열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문으로 들어가면 눈이 아리도록 우리를 애타게 기다리시는 그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시며 잘 왔다, 고생했다,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 줄 아니?
주님께서 맞아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